우보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는 천천히 걸어도 말리를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에는 언제나 바르게 걷습니다. 끈기 있게 걷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언제나 좋은 결과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어떤 때는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천천히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7절을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갈대아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떠나게 한 것은 지금 너가 서 있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을 내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금방 바로 너가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그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금방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약 800년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의 표준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금방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언약의 수많은 말씀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천천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생명입니다. 가장 좋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우보말리해야 합니다. 급하면 실수합니다. 심지어 빨리 하려다가 죄를 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봅시다.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빨리 주님을 예루살렘에 모셔서 왕이 되게 하자. 그리고는 로마를 물리치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엉터리 신앙인들을 싹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왕이 되는 나라를 세워보자. 그리고 그때 나도 한자리에 할 것이라는 급한 마음을 제자들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죄였습니다. 그 잘못과 죄는 결국 예수님이 붙들렸을 때 모두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은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나중에 성령 받고 깨달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을 제외하고는 전부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장 멀리 있는 것은 주님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있을 나의 구원의 완성과 상급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미래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참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절제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오늘 그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좋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자세와 인격과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음으로 살기 위한 출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출발이기도 하고 뿌리와 기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유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제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그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그 제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저희 동네는 특히 불천이 제사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3군데 있습니다. 저희 큰 집도 불천이 제사입니다. 불천이 제사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대부분 제사는 5대 조매를 합니다. 5대 조매라는 말은 돌아가신 분의 기제사, 밤에 지내는 돌아가신 그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밤에 드리는 제사는 5대만 지나고 6대부터는 안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5대 조매라 그래요. 근데 불천의 제사는 무엇인가 하면은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이 사람은 5대로 끝나지 말고 자손 대대로 영원히 지내라는 게 불천의 제사입니다. 왕명에 의하여. 그것이 저희 동네 3군데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천의 제사는 이제 사당이 따로 있고 그 불천의 제사를 지내는데요. 저희 동네 제일 큰 종택에 불천의 제사를 드릴 때는 온 동네 사람이 다 모입니다.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 떡의 높이와 생선의 높이가 제 키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지프로 탁 떼서 괴는데요. 놀랍게 높이 떡을 엄청난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언제나 바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어동육서, 고기는 서쪽에 생선은 동쪽에 놓습니다. 조율이시 왼쪽으로부터 대추, 밤배, 꽃감의 순서로 놓습니다.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에 놓습니다. 그 외에도 좌포, 이해, 배복, 방향, 숙서, 생동 등의 방법을 그대로 지켜서 제상을 차립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3년 되었다는 것은요, 최고로 아름답고 좋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깨끗한 제물,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쫓았더라. 11절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제물을 다 쪼개고 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지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천국의 구원과 상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일과 미래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응답받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출발, 그 중심, 기초와 뿌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는 언제나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말씀에 어긋나게 드리면 안 됩니다. 잘못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른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작 때마다 말하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에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요,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는 것이 강연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좋게 살려고 온 것도 어떤 의미에는 아닙니다. 음악회로 온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전부가 드려져야 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물질을 통하여서 내 전부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배를 통해 새로워져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하셨죠. 북쪽 문으로 들어와서는 남쪽 문으로 나가라. 성전에 들어올 때 새로워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성령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천국의 구원과 상급, 내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의 약속을 내가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브라함은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솔개가 고기를 먹으러 오면 밤새도록 내쫓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솔개에 먹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러 가기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린다. 결혼식과 장례식장에 가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어떤 일 때문에 못 드린다. 옛날 제가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 있었는데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 하면 주일과 장날이 겹치면, 수박을 이번 장날에 팔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예,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드리지 않으면 그건 솔개에게 먹힌 겁니다. 그리고 예배 준비가 제대로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토요일 논 게 무엇 때문에 논지 아십니까? 주일 준비 때문에 토요일 놀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토요일 예배 준비합니까? 초창기에 토요일 놀 때에 미국 사람들은 토요일에 다음 주일에 아이들 가르칠 공과 공부를 준비했어요. 목사만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음 주일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제발 토요일 잠도 좀 충분히 주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밤이라고 해서 오늘 노는 날이라고 해가지고 뭐 텔레비 12시, 1시, 2시까지 보고 잠잡니까? 교회 뭐 어떻습니까? 꾸벅꾸벅 잠이 옵니다. 웃는 게 수상해요. 정말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화려하지 않는 옷이 말고 깨끗한 옷 입고, 제발 슬리퍼 끌지 말고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온갖 잡생각하고요. 예배 마치고 어디 가야 되는데, 심지어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그게 다 솔개에게 먹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그리고 내 전부를 드리는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른 예배를 드립시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솔개를 쫓는 예배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목사의 책임이 가장 크겠죠.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경험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어서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른 예배죠. 바른 예배가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 예배, 바른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솔개를 쫓는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인격이 되지 못합니다. 삶이 되지 못합니다. 형식으로 드립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가 솔개에게 먹힌 사람들. 본문의 아브라함이 왜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입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22장에서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지금도 읽어도 고개가 흔들려요. 아내하고도 의논 안 했습니다. 아들하고도 의논 안 합니다. 묵묵히 아들과 사환과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을 번제로 드립니다. 참으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아브라함의 전부 아닙니까? 나의 외아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른 예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한 예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는 불을 사용했어요. 다른 불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빨리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천천히 늦게 대부분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천국의 기업과 내일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출발이 바른 예배입니다. 이때 잘못하면 예배가 무시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의 재난 때문에 예배가 잘못하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예배를 무시하게 됩니다.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경험이 인격과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은 천천히 이루어집니까? 좀 빨리 주시면 좋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구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늦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브라함의 제사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요. 1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새도 쪼개야 되는데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제사를 잘못된 제사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모든 제물은 쪼개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7절 상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그랬어요. 새는 반으로 쪼개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젖대 제사는 온전히 바른 제사였습니다. 결코 잘못 드린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중학교 때 누나가 이제 저보다 고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골에서 나와서 안동 시내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때는 수도가 집집마다 없어서 공동 수도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물찌개를 접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물을 이제 물그릇 2개 이렇게 통이 있으면 가서 줄을 서죠. 줄을 쫙 서서는 물을 양쪽에 담아서 이 지게를 쥐고 좀 언덕에 올라와야 돼요. 그때 물을 어떻게 받습니까? 가능하면 가득 채웁니다. 올라가다가 좀 철렁철렁해서 떨어져서 없어진 게 있어도 가능하면 가득 채웁니다. 저만 가득 채웁니까? 줄선 모든 사람이 가득 채워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아오려고 하죠. 절대로 반만 채우지 않습니다. 3분의 1을 채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기업이 천천히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다음 말씀인 16절에 있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대요. 아모리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원주민이잖아요. 가나안 원주민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이방인 그까짓 거 뭐 그냥 쳐보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도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약 시대 때도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었어요. 정말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온 세계 만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아서 심판할 수 없어. 죄악이 가득 차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 지옥의 땔감, 정말 너희들이야말로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나와 관계가 어렵고 심지어 부딪히고 원수가 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참 죄송한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얘기했는데 막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이제 위에 보도가 나면요 그 아래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댓글을 읽어보면 막 화가 분노가요 이게 머리끝까지 차올라요. 뭐 교회 문 닫아라, 교인들 전부 다 어디 뭐 구덩이에 쳐넣으라, 뭐 별의별 말 다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교회 와서 교육자들에게 했더니 목사님 제발 그거 좀 읽지 마세요. 그래. 막 분노가 막 일어나요.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채워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렇습니다. 바벨탑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을 분명히 합시다. 여러분들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심판은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입니다. 이방의 심판도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 원수가 심판하는 것도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 심판이에요. 내가 나를 미워한 생각은 밤잠이 오고 저거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안 나나 별별 생각하지만 그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결코 제 몫이 아니에요.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죄악이 차지 않았다는 말씀에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니, 천국의 구원과 상급 그 저 아래 진짜 이루어질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 물그릇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혹은 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을 대개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성은 장애물이다. 굉장히 튼튼하고 높은 장이 있으니까 말씀대로 돌면 무너진다. 맞죠, 그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여리성과 같은 벽은 우리도 말씀대로 하면 무너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말씀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부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부지를 결정하면 곧 돈 돼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되면 7바퀴 타고 그게 딱 주시더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그 재활용센터 저것도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게 한번 돌아볼까 싶은 생각이 있었더래요. 물론 그 여리고성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오늘 7절에 있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준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재활용 땅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면 주세요.
죄송합니다. 약속이 아니면 100번 돌아도 안 줘요. 그래, 돈은 믿으면 좋습니다. 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 여리고성의 첫 전투의 승리는 7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하신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듯이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구원이 완성되고 상급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내일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사로를 집 앞에 거지처럼 두고 호화로이 살던 부자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는 천국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질로 온갖 쾌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대부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구원과 상급, 내일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인격이 되고 삶이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더 분명한 것은 어떤 환경과 관계,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전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구원과 상급 받습니다. 내일 미래에 주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솔개를 쫓고 그 밤잠을 자지 않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안을 주셨죠, 그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베트남 선교를 하는 것은 베트남 선교의 정말 작은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로서의 한계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베트남 선교를 베트남이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증거를 계속한다면 가나안과 같은 베트남을 언젠가는 복음화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에게 가나안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친구 다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정 바른 예배와 바른 예배를 드린 인격과 삶이 그들 앞에서 이루어지면 그들도 가나안이 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실로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